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하겠습니다. 그 준비. 하나님을 세상을 가정을 사용해 주소서.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가 흘러갔고 계속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해 주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사도 요한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지구의 환경, 역사, 상태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와 요한계시록 6장에 사도 요한이 본 7가지 사인, 7임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맞춰보면 퍼즐 맞듯이 딱딱 가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일어날 징조인데 그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과거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단들은 많이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제일 많아요.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일반 건전한 교회들보다 이런 이단 사이비가 훨씬 더 빨리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요즘 또 하나님 어머니 교회, 별별 희한한 것들이 다 많은데
이런 때가 기존 교회보다 더 빨리 부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종족 간의 전쟁, 우리는 그걸 내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내전 상황이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쟁도 잠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근입니다. 마지막 때에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을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조작 식물들을 만들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농토도 엄청나게 개량되어 있고 또 폐기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농약도 발전되어 있고 농사법도 옛날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 세계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몇 배로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 농사의 조건이 과거보다 수십 배로 더 발전하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대로 흉년이 들어서 이 곡식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맞는 걸까요? 현실이 맞는 것 같이 보이죠? 농사가 더 잘 되고 수확이 더 많아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농사법,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베리아 쪽에, 시베리아는 추운데요, 더운데요? 원래 추운데요. 근데 지금 낮에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제 환경 재앙이라 그러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에 중국은 한 달 내내 비가 온대요. 와, 우리 3일만 비가 와도 막 난리 치죠. 지난번에 부산에 비 와가지고 난리 쳤죠. 근데 중국은 한 달간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온 데다 넘쳐가지고 이재민만 3천만 명, 재산 피해는 10조 얼마, 상상을 초월해요. 일본도 또 어떻습니까? 일본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이 원래 자연재해로 잘 안 죽는 나라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지금 홍수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사람들이 그렇게 개발시켜서 잘 지어놓은 농사가 싹 사라지고, 어떤 때는 아무리 인간이 기술을 개발해서 농사를 잘 지어도 비가 안 와가지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연 환경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허사입니다. 물구나무입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도리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근은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진리예요? 현실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지진이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옛날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지금이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같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는데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뭐 서해안 쪽에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백두산이 또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중국 쪽에, 중국의 남쪽과 북쪽에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 스촨성 대지진 같은 그런 지진이 중국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그런 지진의 이 전조증상들이, 대지진의 전조증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도쿄 동경 대지진 같은 그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진학자들이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참 이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가는데 전체적인 인구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넌센스 아닙니까? 자, 의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좋아지면서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현실은 여러가지 의학과 영양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이 맞을까요? 현실이 맞을까요? 저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맞다고? 성경이 맞아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의학과 영양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인구가 줄어들게 되냐? 4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전쟁, 기근, 천년병, 야생동물들, 이런 것들이 죽음의 원인이 돼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막 코로나 환자들 많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일반 질병, 암이라든지 기타 일반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천년병, 치사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죠.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 치사율이 훨씬 높은 천년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미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센 천년병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성경은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천년병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천년병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기근, 굶어서 죽는 사람,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 그리고 천년병으로 죽는 사람,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될 것이다. 4분의 1이면 인구가 얼마나 죽는다는 거야? 지금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되죠? 70만 정도? 70억. 그럼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70억이 4분의 1이 한 2억? 한
1.5, 15억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이 죽어. 이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지금 코로나로 세계에서 지금 죽어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요즘은 TV에서 그 숫자를 잘 말 안 해주는데 100만 명 됩니까? 아직 안 되죠. 근데 얼마나 죽는다고? 거의 15억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다고. 이거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적 징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야생 동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야생 동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야생 동물들이 점점 어디로 가까이 다가오죠? 사람 사는 데로 다가와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아프리카나 기타 여러 그 나라들이 야생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야생 동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생 동물들을 전쟁 무기로 개발하고 있어요. 돌고래는 실제로 그렇게 전쟁 무기로 지금 쓰이고 있고 그 외에 여러 동물들을 사람들을 해치는 전쟁 무기화 그런 연구와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새로 한 가지 또 한 게 있어요. 야생 동물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옛날에는 지금 같은 코로나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예요? 메르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에볼라라든지 이런 천연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천연병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런 천연병들이 계속 새로운 천연병들이 지금 계속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병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땅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났어요. 뭐냐면 이 인간들이 계속 이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지구 환경의 한 10% 정도만 쓰면 살았는데 지금은 70%까지 인간들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래 인간이 한 10%만 써야 되면 지구 환경의 90%는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들, 야생 동물들이 써야 되는 환경을 사람들이 70% 이상 다 차지해버리니까 야생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생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병들,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메르스는 어느 동물에게서 온 병이죠? 낙타에게서. 코로나는 박쥐에게서.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이 천연병들도 동물들에게서 왔어요. 사실은 중세 때의 그 흑사병, 콜레라, 흑사병도 어디에서 왔어요? 쥐로부터 온 거예요. 쥐로부터. 자, 그렇게 야생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런 네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대라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온다는 거야. 그때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신처지가 이 코로나는 대환란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는 무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는 예수님 대환란하고 징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대환란하고 징조는 비교가 안 돼요. 그 환란의 강도가. 이만희가 뭘 몰라서 그렇게 그리로 얘기한 거고
코로나는 지금 제가 얘기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런 징조의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게 많아요? 하늘에서부터 많아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로서의 재앙들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의 결과물이에요. 이단 사이비도 결과적으로 그 근원을 따져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의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도 뭐가 문제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원인이 돼요.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천년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심, 탐욕 이런 것들, 인간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불러온 재앙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재앙들, 징조들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구는 좀 어떤 현상을 겪었어요? 지구가 좀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에서 이렇게 막 이 거기서 보면 지구가 쉬고 있어요. 지금 6개월을 푹 쉬고 있어요. 지구를 생각한다면 한 1년쯤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하나님은 안식년을 몇 년 해줬어요? 안식년을 몇 년간 쉬게 했어요? 1년간 쉬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한 거고 뭐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야, 지구 1년 쉬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1년 가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너희가 정말 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아마 분명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상황일 때는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돼요. 할렐루야. 구분이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더 나태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태해졌어요. 설문조사를 해봐도 결과가 딱 나왔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나태해졌어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뜨거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믿음이 나태해졌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환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원인이 뭘까요? 와, 진짜 많이는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디를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교회를 안 오면 사람들의 믿음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아는 분이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가, 그 교회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를 위해서 한 4개월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 이제 교회 가는 게 피곤해.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아, 이거 수요 예배는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좋겠어. 벌써 어떻게 됐다는데 이제. 나도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문제면 사람들이 교회를 또 찾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재지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데, 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을 국가에서 금지하고 또 사람들 자체도 모이는 것을 끊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다 보니까 믿음은 약화되고 강화되고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코로나 시대가 과연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정말 그 무서운 징조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해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천년병과 더 무서운 재앙들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신앙을 뜨겁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왜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신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차적으로 구름 타고 공중으로 와요. 왜 공중으로 오실까요?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어디로 옮겨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가려고. 땅에 살려고 오는 게 아니야.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대환란을 대비해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노아 가족들을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방주로 집어넣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소돔에 놔뒀어요. 끌어냈어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나서 불을 내렸는데 천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강제로 팔목 잡고 끌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다 옮겨놓고 심판을 해요. 마지막 때에는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에서 안전지대는 이 지구 위에 어디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어제 보니까 인터넷에서 웃기는 게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지하 벙커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7,500명인가 몇 명이 5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거예요. 지하에다가 그 핵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뭐 홍수가 나든 무슨 일이 있든 그 속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5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150억을 내야 된대요. 150억. 좋아요. 뭐 150억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7년 대환란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런 시설이 과연 안전시설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전시설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몇 년 동안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몇 년간 내려요? 그러면 그 5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덤이 되는 거야. 그냥 그 안전시설 자체가 그냥 공동묘지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주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미리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깨워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변화시켜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싹 데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땅에 남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남으면 제가 어떻게 들림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 누가 남았나 칠까? 저기 우리 강수가 남았어요. 주님, 나 다시 내려가서 강수를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하도록, 순교하도록, 그래서 내가 같이 순교하고 천국에 가도록 내가 내려가서 강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나도 같이 휴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다 휴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휴거되는 들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렇게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더 권장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성경대로 가네. 응? 아니 여러분, 장례식장 사람들은 모여요, 안 모여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장례식장에는 아는 사람들만 와요, 모르는 사람도 와요? 자,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요, 타 지역 사람들도 와요? 그러면 교회는 아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아는 사람들이 와요. 같은 지역 사람들이 와요, 타 지역 사람들이 와요? 같은 지역 사람들이 와요. 그 교회가 안전해요, 장례식장이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해요? 교회가 더 안전해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밥 먹는 거하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해요? 교회에서 먹는 게 더 안전해요. 근데 장례식장은 금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교회는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이지 않아서 안 된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로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제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공예배 외에는 다른 거 안 하고, 우리도 노인대학이고 뭐 아무것도 다 하는 사람, 이런 성경학교도 지금 거의 뭐 안 하려고 하고 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정부에서 뭐 벌금 매긴다 이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리니까 무서워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코로나 걸리면 사회에 덕이 안 되고 사회에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자제하는 거지, 그런 게 무서워서 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이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다 잠궈져 살았어요.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고쳐졌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교회에 막 전도 안 해도 막 몰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럴수록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주님에 붙어있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자, 우리 몸의 지체는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몸에서 공급되는 피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양분을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해도 뭐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기독교 텔레비전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봐요. 그 윤석천 목사님 설교를 가끔 볼 때 있어요. 그런데 윤석천 목사님이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설교할 때하고 텔레비전으로 보는 설교하고는 이 영감, 이 감동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아세요? 10배, 100배도 더 나요. 분명히 현장에서 참석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해도 막 사람들이 나부터도 막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 콧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막 몇 시간 동안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랬어. 근데 텔레비전에서 설교하는 거 보고 난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도리어 목사님 오늘 저 설교는 조금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지? 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만 되는 거예요. 판단만. 그런데 작은 이 컴퓨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100분의 1도 곱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말라 죽는다.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 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양분을 공급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지는 순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고 우리 몸에서 잘라져 나간 지체와 같아요. 우리 몸의 장기들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생명을 다시 붙였을 때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달라요. 손가락 이런 거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서 잘 보관하면 한 서너 시간까지 다시 접합이 가능하죠. 이빨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잘 보관하면 접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심장이나 이런 장기들도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오랫동안 다시 붙여도 살 수 있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적으로 지체들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있어요. 보관 방법이 좋아도 결국에는 죽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마지막 때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신 것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당부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게 뭘 깨어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옛날에 다윗 성교에는 예수님이 92년 12월 28일날 재림한다고 깨어있겠다 그러면서 맨날 저녁마다 밤 12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12월 28일날은 전부 다 흰옷 입고 소복하고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틀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고 이 삶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지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영적 생활에 깨어있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세상의 그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데 깨어있고 기도하는 데도 깨어있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욕구를 따라 살고 마음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60살 될 때부터 모든 지방이나 총회 이런 데 안 가고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의 평가는 그분은 60살 될 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 같다. 모든 열정이 다 소진된 것 같다. 근데 당신은 60에도 왜 그리 열정이 넘치냐?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소진된 것 같아요.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 아직도 열정이 넘칩니다. 옛날에 히딩크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이기면서도 아직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몸이 마르다고 했지. 아직 배고프다고. 저는 60이지만 아직까지 배고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하고 싶은 일도 태산 같은데, 건강만 따라주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은 잠든 신앙이고 뜨거운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다.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계속 그 의욕을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냥 아이고 막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열정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거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전신무장을 하고 살아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완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그 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계속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과거보다 더 마귀의 활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사자가 삼킬 것을 찾아서,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찾아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사자가 왜 울면서 막 삼킬 걸 찾아다닐까요? 배고프니까. 그럼 마귀가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이게 마귀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지옥에 떨어지려 얼마. 그러니까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까 한 명이라도 끌고 지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더 열심을 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완전 무장을 해서 마귀의 그 공격을 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면 마귀가 침투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자, 방패도 질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어떤 방패는 그냥 화살도 못 뚫어. 어떻게 창을 뚫겠어요? 창을 막아내겠어요? 화살도 못 막아. 방패에 따라서 어떤 방패는 화살이든 창이든 총까지도 막아내는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마귀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네가 그 문제 그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준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떤 무기로 공격해도 다 막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거를 투구로 쓰듯이 우리 머리를 무장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뭔 얘기냐면 옛날에는 전투할 때 뭐 입었어요? 갑옷 입었죠. 요즘은 전투할 때 뭐 입어요? 방탄조끼 입어요. 그것처럼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탄조끼가 뭐냐 하면 사랑과 의의 호신경이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야, 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고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그냥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공격하고 야, 니 예수 믿는 교회 가도 교회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그런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무슨 소리?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런 공격도 못하고 우리도 그냥 그런 공격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공격받고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약한 것보다 구원의 확신이 덜한 것보다 무슨 문제예요? 의와 사랑의 결핍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의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라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깨든지 자든지 잘 때에도 주님과 함께, 깰 때에도 주님과 함께, 일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면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닫아놓고 내가 딴 데 정신을 팔고 그래서 주님을 못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도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계속 열어놓으면 야,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분명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저는 총회 그 일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로 아니고 주님의 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교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뭐 잘못돼가지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정말 신경이 바짝 써요. 그러니까 사람 뜻대로 해야 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야 이걸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자,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주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번에 마스크 때문에 한참 혼란을 겪었죠. 제가 마스크를 한 장도 안 샀어요. 여러분이 뭐 가끔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 번 쓰는 거 두 대 한 달까지도 쓰는데, 왜 안 샀냐? 나까지 가서 막 줄 서고 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너무 작은 일이지만, 너무너무 작은 일이지만 요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라도 내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좀 덜어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게 얼마나 뭐 불편을 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보겠습니다. 길 가는 것, 저 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로 바르게 하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덕을 씌우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